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봅니다. 두 군데를 보는데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피면서 쭉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과 연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래서 두 번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장절 부분. 그와 더불어서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추수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추수에 대한 내용들. 출애굽기와 레위기인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절기예요. 똑같은 절기를 출애굽기에서는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있고 레위기에서는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은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두 가지 다른 의미들은 또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추석, 수장절인가 초막절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새벽 예배까지 화요일 날 멈추어야 할 정도로 아주 두려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뭐가 밀려오기 때문이었던가요? 네, 태풍 이름이 뭐였죠?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예, 흰남노. 듣도 보도 못한 단어 흰남노라는 태풍이 몰려온다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그냥 뉴스에서는 도배가 되기 시작했죠. 흰남노가 몰려온다고. 그래서 태풍이 몰려오는 것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금요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한 주에 무엇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드냐면요, 태풍과 추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다. 저는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태풍 속에서 또 추석을 경험하게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태풍이라는 것, 흰남노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 단어가 우리에게 귀에 울려졌고요. 그 태풍이 밀려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 태풍 하면은 제가 한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좀 웃지 못할 조금은 창피한 그런 내용 속의 에피소드인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2005년 태풍의 이름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바쁘게 움직이던 시절이었거든요. 주중에는 학교에서 강의하는 사역을 하고 주말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주일까지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래서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전 그렇게 유학 시절도 그렇게까지 바빴던 것 같지 않은데 한국 돌아와서 정착하고 자리 잡느라고 쉴 틈 없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그냥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강의, 그 다음에 주말에 딱 강의가 끝나면 금요일 저녁부터 또 심야 기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풀로 그냥 뛰면서 이렇게 주말과 주중과 주말 이렇게 달렸던 것 같은데, 특히나 이게 돌아와가지고 제가 제일 처음에 어려웠던 건 뭐냐면요, 3시간짜리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강의안을 얼마를 어떻게 준비해야 3시간을 강의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2년, 3년 지나니까 3시간 강의하는 건 일도 아닌데,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건 이제 30분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짧은 걸 길게 늘리는 건 되게 쉬운데 긴 걸 짧게 줄이는 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지금도 고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죠? 예, 어쨌든 그렇게 모르시나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뉴스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뭐 TV 켜고 그럴 여유도 없는 거죠. 강의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또 사역 준비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바쁘게 움직였는데 어느 날 여름에 한 7, 8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주일날 이제 딱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목사님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대화하느냐면요,
나비가 밀려 올라와서 큰일 났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끼워 들어야 되니까, 친분을 또 가지려면 또 이렇게 끼워서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나비떼가 얼마나 엄청나게 몰려오길래 그렇게 큰일 났다고 그럽니까? 저는 정말 생태계가, 질서가 파괴되어서요, 메뚜기떼처럼 나비떼가 밀려오는 줄 알았어요, 남쪽에서부터. 그때 이 부목사님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 뭐지?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또 담임 목사님한테 또 재미삼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다들 모여 있는 데서 이런 사람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태풍 이름이 왜 나비야? 예, 그렇잖아요. 태풍은 엄청나게 거치는 거잖아요. 모든 걸 파괴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비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왜 태풍 이름이 이렇게 되어지는지 연구를 해봤더니 인터넷 자료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14개, 14개 국가, 태풍권 안에 들어가 있는 14개 국가가 있는데, 그 14개 국가에서 10개씩 이름을 냈다고 합니다. 그게 2000년부터 이제 시작되어졌거든요. 10개씩 이름을 내가지고 140개를 가지고, 그 140개 이름을 가지고 돌려서 쓰는 거예요. 이제 알파벳 순서로 나라를 정해서 1번부터 이제 14번까지 쭉 쓰고, 또 1번부터 돌아가고. 그래서 이미 태풍의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흰남노 다음엔 어떤 태풍이 올까요? 무이파가 오고 있거든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무드롤인가 이렇게 돌아오고요. 그래서 순서로 다 정해져 있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그 표만 보면 이제 어떤 태풍이 그 다음에 오는지, 태풍 이름이 뭐가 될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태풍 이름들이 왜 이럴까? 우리나라와 북한도 태풍권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가 태풍 이름을 10개씩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시면서 태풍 이름을 통해서 어떤 정서가 느껴지는지, 공통적인 정서가 있어요. 그 정서를 한번 느껴보시면 왜 이렇게 지었는지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예, 도표를 보여주시면, 예, 여기 보시면, 자, 한국은 10개를 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미, 제비, 나리, 너구리, 장미, 고니, 수달, 메기, 노루, 나비. 저게 나비가 있더라고요. 저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북한이 제출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기러기, 소나무, 도라지, 버들, 갈매기, 봉선화, 매미, 민들레, 메아리, 날개. 매미 경험하신 적 있죠? 그 북한에서 제출한 겁니다. 자,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적인 정서가 뭐예요? 공통적인 정서, 거칠고 난폭하고 파괴적이고 그런 이름들인가요? 아니면 부드럽고 연약하고 미력한 이름들인가요? 그렇죠, 부드럽고 연약하고 미력한 거죠. 왜 태풍 이름을 이렇게 제출했을까요? 우리나라하고 북한만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해외에도 이와 같은 형태의 이름들을 제출합니다. 제발 태풍이 어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고 연약하고 미력한 태풍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태풍 이름들을요, 이렇게 미력한 것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속에 뭐가 들어가다고 생각하냐면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미력하고 연약한 존재이니까 제발 태풍도 이처럼 연약하게 미력하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저는 우리 인생들의 부드럽고 연약하고 미력한 모습을 반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드럽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흰남노라는 이 태풍 이름은 라오스에서 제출한 거거든요. 돌가시나무 새싹이라는 뜻입니다. 무이파라는 단어는 마카오에서 제출한 거거든요. 매화라는 단어입니다. 매화, 다 아시죠? 전부 다 부드러운 거예요. 유약하고 연약한 것들입니다. 이렇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돌가시나무 새싹, 그 새싹이 얼마나 미력하고 연약하겠습니까? 태풍 앞에선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는 점에서 돌보아달라고 지켜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이 이름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지어낸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자신들도, 세상 사람들도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인생은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태풍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견뎌낼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겐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찬양 속에서도 거친 파도 날 향해 몰려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요,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태풍 가운데서 이렇게 이름만 붙여놓을 뿐이지, 이렇게 유약할 뿐이지요, 그걸 견뎌낼 힘이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희망조차 없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로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미력하고 무력한데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교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교만이 있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만하고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신들의 과학과 문명과 기술이 발전되어질수록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렇게 태풍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력한 존재이면서도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주권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호령하며 할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전 우리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지난주 일주일의 삶 속에서 태풍을 경험하게 하시고 추석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의미가 도대체 뭘까? 태풍은 우리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약하기 그지없고 견뎌낼 수 없는, 그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태풍입니다. 그런데 추석은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일궈낸 것, 우리가 거두어놓은 것, 우리가 얻은 소출들, 열매들,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보여지거든요. 그 풍성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만들어놓은 거대한 재산들, 물질들, 그리고 풍족한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였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풍은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장절인가 초막절인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추수를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추석도 역시 마찬가지죠. 풍성한 결실이 있는 계절이고요. 우리 속담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만 같아라고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 정도로 풍성한 시절이 바로 추석이라는 시절입니다. 부족함이 없거든요. 저도 부족함이 없이 먹을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것들도 너무 많고요. 또 우리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한 달은 좋게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 정도로 풍성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것인가, 주님과 함께 정말 하늘 높이 날아갈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우리가 지난한 고통 가운데,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실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풍성할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실까요? 어느 쪽을 더 걱정하실까요? 어느 쪽이 더 걱정될까요? 한번 대답해 주시죠. 자, 고난 가운데 거할 때가 더 걱정스럽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을 때가 더 위험스럽습니까? 어느 때일까요? 네,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는 건 언제인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신명기 8장을 봅니다. 8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14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도 광야 여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반석에서 물이 안 나올 것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며 따라 나갈 수 있는 삶의 길들,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어떤 시절이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먹을 것들이 풍족해지고 농사를 잘 짓고 짐승들이 번성하게 되어서, 동물들이 번성하게 되어서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를 지금 걱정하셔서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인생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보셨거든요. 수없이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겹고 절박할 때는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살려만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 받들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절박하게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살려주며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되어진 줄 알고, 자기의 능력으로 되어진 줄 알고, 그리고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일궈낸 줄 알고 그렇게 큰 소리치면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것을 움켜쥐고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지금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걸 기억하여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가를 찬찬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 16절 같이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단련해서 죽이려고 그러셨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평생을 걸어갈 수 있고, 후손들 가지고 자손 대대로 천대 만대까지 주의 축복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끊어짐이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랍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며 이렇게 일으켜 주셨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이렇게 채워주셨다는 것, 누가 주인이시고 누가 채워주시며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때 삶이 아름답게 변화져 간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전반부에서 잊어버리는 것, 그 잊어버리는 것이 없이 살아가야 될 터인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순간에 이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교만해지는 건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요, 17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도 한번 비교해 보죠. 어떻게 이 재물이 생겼고, 어떻게 이 집이 생겼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때가 참 많은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부추기기 시작하죠. 참 능력 좋다,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빠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었느냐?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일궈냈구나, 내가 이것을 내 능력으로 해내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쓰러지는 지름길이고요, 그게 타락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밤잠을 설쳤고, 내가 주말도 포기하면서, 가족과의 생활도 포기하면서, 내가 직장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와 같이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냐면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타락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교만과 오만으로 나아갈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해야 살아갈 수 있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또 기억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머리가 더 좋고 더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머리를 주셨고 더 좋은 재능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주신 겁니다. 더 감사해야 될 것이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출중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선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남들에게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제가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삶의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주시는데,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주시는데 그 절기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자막을 좀 보여주시죠. 마지막 도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20장상 16절 한번 읽어보면서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수장절, 똑같은 절기를 부를 때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를 해가지고 열매를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다는 의미에서 수장절이거든요. 자, 근데 수장절인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누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능력이, 누가 손으로 한 것, 사람이 손으로 한 것, 사람의 능력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 수장되어진 것, 저장되어진 것 다 누구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내 것이다라고 고집 피워댈 수 있고 내 것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장절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가? 레위기 23장 34절, 42절,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수장절도 되고 어떤 절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초막절도 되고. 수장절과 초막절은 같이 가야 합니다. 이 두 용어가 같이 가야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장절은 열매를 거두어서 내 손으로, 그리고 수고한 것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지요. 화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 먹음직한 열매들, 내가 1년 12달을 먹어도 모자라지 않을 열매들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건 누가 이뤄냈는가? 내가 이뤄내었다. 그래서 이 열매들만 있으면 내 평생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수장절의 열매들이 될 겁니다. 내 능력만 믿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정말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은 IMF가 오든지 코로나가 오든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 전문직이 있으니 어떤 풍파가 몰려와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것이 있으니 나는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무너져가는 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장절이 있는가 하면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열매를 다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요, 초막을 짓고, 얼키설키 된 초막을 짓고 풀로 짚을 엮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7일 동안 거주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거주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초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키설키 지어진 겁니다. 태풍 앞에 초막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풀은 그냥 그냥 그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그대로 날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미력하고 연약한 것, 그것이 바로 초막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가? 광야 여정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에서 거주했습니다. 광야 여정 동안에는요,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길쌈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초막 생활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무엇일까? 누구만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삶의 근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요, 초막에 일주일 동안 거주하게 만들어가는 역사입니다. 지금 수장을 해놓고 수장절에 모든 것을 저장을 해놓고 정말 저것만 있으면 내가 1년 12달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는 것들을 묵혀두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서 초막을 짓게 만들어서 저것을 저렇게 쌓아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인생은 초막이라는 것,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수장절과 초막절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추석에, 이 추석절기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중인가? 우리가 쌓아두고 모아둔 것을 바라보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 제대로 한번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중인가? 아니면 초막 같은 인생, 정말 거친 파도가 몰려오고 폭풍이 밀려올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손을 붙들어 주시면 나는 그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이 추석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 속에서 태풍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석의 풍성함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 태풍과 추석은 정반대의 상황이지만 태풍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수 있고 추석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반대적인 내용이지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언제 어느 때든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추석이 바로 수장절도 되지만 초막절도 되며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린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한마음이 되어서 추석절기 풍성한 이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것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초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을 의지하여 이것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인가? 초막 같은 인생, 정말 바람이 불면 불려 날아가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초막 같은 인생이지만, 풀 같은 인생이지만,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 번 더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겠노라고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호흡 하나까지도 주님 뜻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 그 일들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것이 있으면 내가 평생을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장절인 줄만 알고 저장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초막절과 같이 초막 속에 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 쌓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며, 이 선물들은 함께 나눌 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게 도와주시어 오직 주님 뜻을 받들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되어 주의 나라 아름답게 이루어갈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2장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평안 가득히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아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우리 4절만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간곡히 간절히 찬양합니다.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나가 어디 있나. 아멘. 주여,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아멘. 누리겠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그리하여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 위에는 평화가 없고 안정이 없고 늘 경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고통이 가득 들어 차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 그 안정, 그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쌓여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초막 같은 인생, 풀 같은 인생, 풀에 꽃 같은 인생,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인생길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는 영생의 길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신 모든 형제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함께하고 계신 형제자매님들 머리머리 위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